성탄의 진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 역사하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신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풍습과 방법은 나라마다 조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로마 교황청이 있고 고대 로마가 있었던 이태리 풍속은 무려 3주간 동안 성탄절 행사를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성탄절 전 8일 전부터 9일 기디로 시작해서 성탄 후 12일째 밤까지 계속되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성탄 노래를 부르고 동전을 받기도 하고 이 돈을 모아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서로 축하한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예술이 발달한 프랑스 성격의 활달함으로 이름나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아예 잠을 자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성탄절 이후에는 이웃이나 친지를 초대해서 아름다운 한때를 보내게 되며, 그리고 선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양말을 메어 달고 선물을 주고받고 한다고 그런 겁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였으며 가장 오래됐던 노대국 영국입니다. 성탄절 전에 그 사람들은 통나무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앉았다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통나무를 떼면서 통나무가 활활 타듯이 우리 가정 위에, 우리들 모든 자녀들 위해 이러한 축복이 불길처럼 퍼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온 가족들이 성탄절에 예배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에서도 가장 큰 나라였던 독일은 어떻게 했느냐? 독일은 성탄절과 많은 연관이 있죠. 우리가 드리는 백구장 성탄절 노래도 사실은 독일에서 만든 무곡 찬송이죠. 곡이 없는 찬송이고, 또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그 산타크로스의 전설인 성 니콜라스의 절인 12월 6일부터 역시 이들은 캐롤을 부르고 독일 전체를 축하하게 되는데, 특별히 방 하나를 만들어서 그 방은 열지 아니하고 성탄절 이브에 열고 축하를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을 나눈다. 아일랜드는 큰 나라는 아닙니다만 촛불을 켜들고 방의 문을 열어놓는데, 우리 주님이 거할 방이 없어서 결국 영안에 주무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방에 주님이 오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오스트리아는 노래의 나라답게 전국을 다니면서 캐럴송을 부르는 그런 습관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했던 미국은 이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각기 자기 나라 풍습을 그대로 하되, 그들은 특별히 예의 없이 고아원과 양로를 방문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선사업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한다면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맞이하는 태도는 나라마다 그 민족마다 그리고 가족마다 습관이 다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이 주님을 바로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로서 비밀이 있다면 물론 그것이 좋은 뜻에서 했습니다만 그저 떠들고 놀고 모이고 하는 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진정 이 땅에 당신의 모든 보좌를 내려 놓으시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새롭게 사귀는 그런 진실이 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제는 우리가 밤에 모여서 주님을 영접했던 동방박사의 신앙을 생각했지만 오늘은 주님 자체, 주님이 성탄의 진실은 무엇이냐, 왜 오셨고 무엇 때문에 오셨고 무엇을 원하셨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진실한 성탄절의 우리의 근본 정신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 전에 약 1000년 시대 살았던 다윗은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시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의 이름으로 올라있는 것이 77편이라고 하는 많은 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책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올라가리까 아니면 남아있으리까? 내가 전쟁을 하러 갑니까 아니면 기다립니까? 그까지 물었더니 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베드로가 설교한 대로 오순절날 보면 다윗이 예언자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시편 가운데 그런 많은 그를 주님을 향하여 예언을 활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원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40편, 다윗이 지은 찬송을 알려졌는 이 시편 40편을 통하여 성탄절 의미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시편 40편 다윗이 지은 시편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 세대에 준비되어지고 오시리라 약속하셔 그러한 약속의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리고 전 세계 만민들이 주님이 오시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처절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기 위한 우리를 구속하려 오신다는 그 메시아로서 주님이 예언되어지고 준비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진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히브리서를 공부했습니다만 히브리서 말한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예물이나 제사나 어떤 피 흘린 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제사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지라. 이제는 내가 왔나이다. 나의 모든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성경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증거하신 것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성경이 당신을 최고의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이사와 기적을 봐라. 아니면 세례 요한의 날 증거를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 내에 대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도 중요하고 오늘 되어지는 일들 이사와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책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에 내게 대한 가장 큰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가리켜 내 모든 것이 내가 왔는데 기록한 것이 성경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증거는 많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거듭거듭 말씀합니다만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밝히 보이거든. 너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라는 말씀대로 만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되어가는 모든 사건이나 모든 만물이나 우주의 구조라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보게 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명백하다는 겁니다. 사람 몸 하나만 보더라도 이건 명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 동산의 사건 이후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건 뭡니까? 당신에 대한 최고 증거가 성경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계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말합니다. 당신에 대한 모든 부활과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모든 증거는 다 전부 성경에 있지 않느냐고 성경을 가지고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가장 큰 증거가 저들에게 있는데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설교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3개월 채 못 남았습니다만 2개월 좀 남았는데 가끔 우리가 선거철이 되게 되면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철이 되면 꼭 요새 몇 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허아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냐면 하늘이 자기를 이 나라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갑자기 어느 날 황금 투구를 쓰고 황금 갑옷을 만들어 입고요 백마를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 뭡니까? 대통령 출정식.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 전 국민에게 1억 원씩 주겠단 말이에요. 아린이야 아윤이 말할 것 없이 깐나에게까지 하여튼 호적 처분에 올라온 사람 다 1억씩 주겠다. 그리고 내가 1억씩 주면 얼마가 되는가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요 우리나라가 6,500만 잡으면 6,500조더라고요. 1년 예산이 금년에 614조로 알고 있는데 10년치를 갖다가 준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말하길 자기를 이 땅에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미 죽어서 냄새나고 자기들은 큰 호텔 같은 왕궁을 짓고 거기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만 암흑의 교회 문암흑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사명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자기가 대신 왔다는 겁니다. 자기는 달처럼 문, 해처럼 선, 그리고 밝게 비친다. 한문 플러스 영어 플러스 잔뜩 붙여서 만들어낸 겁니다. 문화무게. 세상을 해방하러 왔다는 겁니다. 세상을 통일하러 왔다는 겁니다. 허무맹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두 사람 허아무개, 문화무개가 한 것은 그는 아무 근거 없는 이단자들이나 아니면 헛심 빠진 어떤 사람들이 허황된 자기 주장을 하는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미 여러분 누가 말해도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타의 주중을 불허합니다. 세상에 내놓은 인물들, 위인들, 사상가들, 문인들, 철인들, 문학가들, 예술가들이,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이 책을 그들이 탐독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생명을 삼고 이 책을 가지고 양식을 삼았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나올 때마다 그들이 선거운동하는 걸 물끄러미 지켜보고 토론하는 걸 지켜봅니다. 한번 언젠가 레이건 대통령 몬데이라고 둘이 나와서 대통령 선거를 봤습니다. 그 주제는 이럽니다. 내가 얼마나 기독교의 삶, 성경에 맞는 삶을 산다는 걸 그들이 주장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은요 대통령 취임할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마주 진실성, 자기들의 어떤 지혜성, 자기들이 가장 이 땅에 합당한 미국 대통령, 전 세계의 어떤 합중국 대통령 봉사할 사람은 가장 합당한 것이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들이대고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광림교회 김성도 목사님이 영국을 방문했는데 영국에다 많은 헌금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침 영국 하원 의장의 초청을 받고 영국 국회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회기 중이었습니다. 의장은 국빈 대접을 하기 때문에 당신을 인도하고 부의장이 사회를 봅니다. 보수당과 노동당 양당이 모여가 서로 토론하는 것이 재미있게 봤는데 열띤 토론하다라는 겁니다. 양당에 나와가지고 서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막 소리를 하면서 몰래 그들이 쫙 발언하면서 뒤에 있는 박스를 가리키들 얘기를 합니다. 의장석과 발언대 사이에 까만 박스가 있다는 겁니다. 김선동 목사님 물어봤답니다. 의장님, 저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어느 자꾸 저기를 가리킵니까? 예, 그 속에 성경이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적당히 어떤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이요 어느 시대에 만들어낸 책이 아니에요. 이미 주전 500년경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간 이었던 모든 전승과 기록을 종합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책이요 종합해 편찬한 책이 성경이고요. 주전 300년경에는 이미 알렉산더 후에 했던 톨레미 왕국에 의해서 책으로 편집되어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소위 70인역이랑 세프아긴타라고 하는 성경책으로 해서 알렉산드리아 궁정의 도서관이 이미 보관됐던 책입니다. 성경이
성경이 누가 뭐 머리 산 오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거 좋네 갖다 껴놓고 만든 책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우리가 39권이 분명히 이것은 뭐냐면 이미 주님 오시기 전 300년 전에 septuaginta라고 하는 것이 마소라 사본을 번역을 해서 만든 세계적인 그런 책이었습니다. 왕조가 인정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물론 이 기록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만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좀 시간이 됐지만은 조금 한번 우리가 그럼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는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뱀을 부서뜨리고 마귀를 부서뜨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한 여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뒤에 모함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발꿈치를 물어서 고통당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는 네 마귀는 주님이 여자의 후손 머리를 밟아 깨뜨릴 것이다. 마귀가 영원히 설명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바탐 아람의 집 바로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야곱이 피웠던 돌베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림에 기름을 붓고 아침에 이르기를 놀랍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고 말하면서 반석에 계신 주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달 열나흘에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땅에 또한 너희가 쓴나물과 그리고 무교병을 먹을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스도께서 고난 모진 고난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세토록 다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에 보게 되면 비록 거짓 선지자에게 있습니다만 한때는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말했던 발람이 이렇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깨뜨리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족속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자기에게 저주를 하라고 하지만 저 백성들이 결국은 이 모압을 다 통치하고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인데 이스라엘에게서 야곱에서 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야곱의 웃음 가운데 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태어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그른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요 홍성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던 그러한 수태고지 교회가 거기 예수님의 탄생교회에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상고요 영원이라는 것은 때도 없고 시도 없고 시간에 제약받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22편 16절입니다. 당시 있지도 않은 십자가를 예언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지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당시 이스라엘이 있지도 않았던 십자가를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수족을 찌르는 양손과 양발에 쇠무설 받을 걸 말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9절은 주님이 부활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요나서 전체를 보게 되면 뭡니까? 당신이 요나가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부활로 얘기하며 주님이 인용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구할 것이 없도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처럼 나도 다시 이 땅에 있으리라. 요나를 통하여 주님을 예언합니다. 호세아 6장에 보게 되면 부활이 사흘 만에 이루어질 걸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예레미야서 23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주님을 방불케 하는 아주 훌륭한 예언자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주님이 온 땅에 우위가 될 걸 말합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니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할 것이라. 우리의 의라 할 것이라. 우리의 의가 됐다는 겁니다. 죄 있는 우리들이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적 용어입니다. 아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과거 정치적인 범죄들이 많이 풀려나는 게 사면이 있습니다만 바로 그걸 말합니다. 의라는 건 뭐냐면 옛날 죄를 다 없앴다는 겁니다. 나 이제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고 세상 관습에 포로되어 있고 어떤 내력에 있어 포로가 되었고 우리는 어떤 운명에 쌓이는 우리가 전 운명으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유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능력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은 30냥의 8일권 말합니다. 넘어갑니다. 스가랴서 또한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을 9장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판자가 시편에 보게 되면 가까운 물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하는 것은 더 자세합니다. 시간이 제약됐기 때문에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만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바로 동정녀 탄생을 예언합니다. 9장 6절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태어나신 바 되었는데 정사를 미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건 특별한 구약 용어입니다만 하나님께 쓰는 나라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또한 평강의 왕이라. 아들이면서도 아버지도 되고 평강의 왕도 됩니다.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가 보통뿐이 아닌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게 되면 온 세상에 위로받는 자가 되어 해방을 선포한다는 얘기 말씀이 되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들이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기쁨을 더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의 찬물을 낳는 것이 그 앞에 즐거워합니다. 마태복음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뭡니까? 이분은 역시 야곱의 지파에서 태어나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분이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이시며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시편 이사야서 또 29장에 보면 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 잘 안 들을 거라는 겁니다. 32장에 보면 의의 왕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오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발끈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떠질 것이다. 한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사야 42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성품이 말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곧 내가 보낸 자를 그를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들리지 아니하며 거리를 들리게 하지 아니한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겸손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장이면 이방의 빛이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42장 8절에 보면 그분이 바로 당신이 예수의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42장 10절에 보게 되면 역시 더러움이 없는 영광의 탁이 있을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게 되면 온 세상의 구세주 그리고 이방 땅의 모든 사람이 빛이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53장에 보게 되면 고난의 종, 여러분 잘 알지요? 그가 째찌게 맞으면 우리의 허물을 예남이고 그가 오늘 여기 십자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구속하기 위했다.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건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 하였도다. 우리 위해 고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에 보게 되면요, 고난으로 해서 너무나 몸이 상할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 만민 중에 높이 인도자와 명령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61장에 보게 되면 역시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그리고 포로에서 그리고 눌린 자에게서 병에서 악귀에게서 선포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 계절을 주님이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에게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한 그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기 본 말씀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있나이다.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근거가 없는 분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거를 받은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실은 뭐냐면요, 성탄 지금 진실을 말하죠. 주님이 왜 왔느냐는 얘기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를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지금 시편에 예언되어 있고 시편에 지금 있는데 두루마리 책에 예언되어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책 속에 이미 고정되어 있는 책 속에 책의 최고의 책에 증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왜 왔느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뜻입니다만 풀어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며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이 마음에 두고 즐거워하며 심중에 두고 끊임없이 증거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의 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뜻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얘기고 법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같은 뜻을 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바로 지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 들에 나가서 일 좀 하거라. 싫어요. 첫 번째 거두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얘기합니다. 얘야 네 형이 저렇게 하지 않는다. 네가 하거라. 예 할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둘째 아들은 예만 하고 안 갔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누가 아들을 더 잘했냐는 겁니다. 이성재 권사님 누가 더 잘했겠어요? 예만 해놓고서 설거면 딴 데가 노는 잘했냐? 처음에는 싫어도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지 하고서 하는 아들이 잘했냐는 겁니다. 김병자 권사님 누구요? 우리 교인들 다 얌전한 분들만 계셔서 또 지금 막 불러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예하고 안 한 사람보다는 처음에는 싫은데요 하다가 나중에 아이고 그래도 맞아 아버지를 도와야 돼 하는 게 해야죠 한 아들이 또 충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성탄절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 딴짓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그랬어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웃을 돕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조금 논리적인 억측이 됩니다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 행하기를 기뻐하고
내 마음 중심에 두었나이다.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왜 왔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셨다는 겁니다. 성탄 진실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성탄 진실, 성탄 말 그대로 뭡니까? 껍데기가 아닙니다. 성탄 진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일간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가난한 자로 태어나신 그 이유를 우리는 행한다 한다면 무슨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너무 복잡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는 너무 많아서 머리가 터진다고 얘기하니까 줄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도 주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가정생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함이니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필연코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서로 화목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는 것. 마지막으로 성탄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단어입니다. 성탄의 진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에 따른 순종이신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치며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통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해 나를 도우소서. 맨 마지막 절을 갑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17절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라. 나의 하나님을 지체하지 마소서. 구구절들이 뭡니까? 피곤하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올 때부터 고난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가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의 많은 죄악이 나를 눌른다는 것처럼 사실 인생들이 죄악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넉넉한 등판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진 매를 등으로 받아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을 당해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되고 하하하 하고 놀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는 나쁜 놈이라고 네가 이 백성을 위해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모든 죄를 다 청가시키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순종으로 인한 은혜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되세요? 성탄의 진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우리 위해 십자가 되신 그 고통을 이미 아시면서도 오신 자기를 낮추신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는 주님이 이루셨던 이 구원을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 어디 걱정이 없겠습니까만 우리가 사는 길에는 많은 고통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뤄내신 승리요 성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하기를 너에게 비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탄의 진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만 되면 다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에 놀라운 게 뭐냐면요, 태국 사람들이 성탄절이 나오더라고요. 태국 사람들이요 불교 사람들 아니에요. 코끼리를 타고요 산타크로스 운동을 하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코끼리 큰 두 마리 타고요, 빨갛게 옷을 입고요, 자기 산타 할아버지 세감대가 막 뭘 나눠주고 다니더라. 불교인들도요, 성탄절은 좋다는 거. 근데 문제는요,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뜨고 기뻐하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성탄의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진실한 것은 주님이 구세주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왜 죄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지극히 낮춰 고통을 당하시되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고난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감수하고 오셨다는 이 사랑이고요, 나아가서는 그의 정의와 그의 의를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성탄의 진실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어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한번 기억해 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해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청소년들은 차를 타고 전 세계를 헤매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양론을 찾고 고아원을 찾고 어려운 이웃을 찾고 어려운 이웃들을 기도하는 것이 더 성탄절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성탄 진실이 저와 여러분에 임하게 되어서 주님의 진실로 거룩한 하늘 보좌를 버리기 땅에 오셨던 기쁜 뜻을 우리가 몸으로 이루어내는 우리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진실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기 땅에 오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이루어내신 그 감격과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예물 드리게 하실 때 기쁨으로 나아서는 우리 신앙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그들 가셨도